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보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주 되어주시고 그 구주 되신 주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들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한 것이 없을 때에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사랑으로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욱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많이 길어서 우리가 28절부터 36절을 읽고 49절부터 53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6절을 읽고요. 그리고 4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가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주인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종수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49절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배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중간에 읽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어제하고 그저께 읽었던 말씀들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는 이야기라서 이제 뒷부하고 중간 부분은 너무 길어서 오늘 읽는 데서는 잠깐 뺐습니다. 어제 이제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의 성품에 관한 그런 조건을 걸어놓고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면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나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말이 좀 많이 복잡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제가 믿고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딱 만났던 첫 번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대접하는 넉넉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리브가라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집으로 함께 가는 중에 소녀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집에 알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재밌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에게는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라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이 리브가가 했던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가서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걸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내가 다 준비했습니다. 내가 다 낙타에게 주고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리고 그 앞에 음식을 베풀고 그 앞에 음식까지 다 베푸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걸 바라보면 그래 이 가정에 그 오라버니의 그 동생이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첫 시작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말씀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나 하면 30절에서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에게 리브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듣고 나아간 것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 앞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게 좀 의미심장하기는 합니다.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의 손에 손목걸이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려져 있는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그때 당시에 아내를 이 사람을 우리의 며느리로 삼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이 증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보고 이 라반이 그에게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손목걸이와 그 코걸이가 굉장히 호화스러운 것이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어느 쪽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처음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그 부분이 이 라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은 사실은 좀 분명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부자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른 달려갑니다. 얼른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동생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하게 되죠. 리브가와 라반의 차이는 딱 요 하나의 차이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에게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사실은 그냥 먼 곳에서 잠깐 왔던 이 나그네였던 사람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제가 어제 잠깐 들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한참 살다가 한국을 가면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손자로서 아이고 미국 거지가 왔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 거지가 왔네. 이렇게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밑에 있었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부자인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먼 곳까지 여행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먼 곳까지 여행을 하고 난 상황에서 이제 물을 좀 마시려고 물가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멋지게 보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나그네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이 자기의 것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 리브가였다면 라반은 오늘의 말씀을 보면 힌트가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게 진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힌트가 나타나 있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영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라반에게 보여지는 이 힌트를 우리들의 삶에서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첫눈에 딱 보고 우리의 첫 인상 이런 거를 딱 보면서 이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구나,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선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한 걸음 다가가지를 않지요. 그게 우리의 삶일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 때가 많나 하면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참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었고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었고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긴 했었지만 가지고 계시는 마음 중에 몇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한 지역을 바라보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참 많이 힘들어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제가 어릴 때부터 보면서 자랐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게 뭐 누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지역에 관한 이런 그게 혐오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었을 때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경상도 사람이 거기에 가면은 등한다더라, 뭐 사람들이 와서 뭘 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으면서 살았다. 그래서 저는 더 힘들었던 그런 시절을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이 사실은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은 잘 보지 이러면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으니까요. 내가 사람은 잘 보지 이러면서 살아갈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상대를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나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선입견이나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그걸 선입견이라고 첫 번째 첫인상 우리가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라반이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이 아니라 리브가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으로 그 사람을 내가 안을 것인가, 안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교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모습, 사람들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그 안에서 병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안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게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전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되게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교회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 그 교회 목사님 교회 나가기 시작을 하셨다면서요. 그렇다고 지금은 다니시지 않으십니다. 한 2주 정도 나오시고 안 다니신 분이신데 한 주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하시는 거예요. 다니신다면서요. 그렇다고 지난주부터 나오셨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냐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동안 한참 들어드리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께 별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그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교회는 병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병원인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게 마련이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곳에 와서 내가 함께 이 공간 안에서 풍긴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1시간 동안의 열변에 그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고개를 살살 흔들고 가시는 그런 일을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많이 놀래서 제 마음속에 진짜 많이 기억이 남는 순간인 것 같아요. 딱 한 주 오셨는데 어떻게 아시고 찾아오셔가지고 그분의 삶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서 되겠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냐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안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 그 사람이, 말을 좀 바꾸도록 하십시다. 그 사람에게 대한 나의 이 선입견이나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이 첫인상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와 같은 사람. 내가 그 사람이 좀 남루해 보이고 그분이 우리 공동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분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길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지만 우리가 그 방향으로 좀 나아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에 김재정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충격으로 다가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 산호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받고
저 인간이 인간이냐? 뭐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교회 뒤에 딱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여러분은 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던 그 이야기. 그래서 누구까지 안을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던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많이 남았거든요. 이전에 교회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요 옆에 있던 교회 있을 때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신앙의 실력이 있을 건가? 라는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했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라반과 같은 삶, 이 사람은 이렇게만 하면 됐고, 저만 하면 됐고, 이런, 괜찮네. 그러면 같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보니까 좀 그렇고, 낙노하고, 도움도 별로 안 될 것 같고, 그러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그 필요에 따라 안아가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삶. 아름다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도 알지만 우리가 그런 길로 한 걸음씩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출 거다. 제가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저도 안 되니까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 길로는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라반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손목고리와 그리고 귀걸이를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라반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의 49절의 말씀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49절의 말씀에서 50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50절과 5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49절에서는 이 종이 나에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50절과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라반과 부두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50절과 51절이 두 개가 서로 상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50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51절에서는 당신의 아들의 주인의 아들이 되게 하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이 종에게 주셨던 말씀을 쫓아가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사실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이죠. 가부를 말할 수 없으면 누구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걸까요? 리브가의 의견을 물어봐야죠.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리브가의 의견을 물어봐야죠. 근데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 말하냐면 데리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하면 데리고 가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라반을 별로 좋지 않게 보는 것처럼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후반부를 보시면 아시게 돼요. 이 야곱과의 스토리 속에서 라반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인생이 이때부터 그 이후에까지 무지 많이 바뀐 사람이 아니라면 이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게 대충 감이 오는 사람이 이제 라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그 가부를 자기들이 결정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 50절과 51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역설이 되는 거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만큼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말하는 만큼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만큼만 말할 수 있는 삶. 저는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 갖추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여러 번 하게 됩니다. 내가 말하는 만큼 살고 사는 만큼만 말할 수 있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질까라는 생각을요. 오늘 라반은 그리고 부두엘이라는 사람은 자기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면 탐욕으로
행하는 라반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라반이 했던 이 이야기는 우리 내 사촌 동생을 지금 이 종에게 딸려보내면 우리에게 큰 이익이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지만 데려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가부를 말할 수도 없지만 가부를 말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교회 식구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가정에 좀 더 넓힐 수 있으면 내 목장 식구들에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나는 말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사는 만큼 말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분들은 말은 정말 안 하고 이제 살기만 하시는 분들이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좀 답답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내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에 내가 산 만큼,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이야기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나 하면, 내가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밖에 안 돼도 괜찮다라는 걸 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너무나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에서는 좀 그렇게 보여야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장에서는 저도 그거 할 때 예전에 제 PhD 그거 하시던 이 어드바이저 선생님은 저를 받으실 때 저는 히브리어는 너무나 이렇게 사전을 안 보고도 너무나 통달하고 있고 헬라어는 꽤 잘하고 라틴어 정도는 그냥 읽을 정도는 되고 독일어하고 불어는 사전 보지 않고 그냥 책들 이렇게 읽을 정도에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뽑으셨어요. 저를 왔는데 영어도 잘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온 걸 보고 얼마나 놀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은 좀 그래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제 느낌에.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내가 신뢰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 가정과 목장에서는 최소한 내가 이 정도 모습만 되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좀 인정할 수 있을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좀 인정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라반이 보여줬던 모습과 반대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한 대로 살고 말한 대로 살고 산 만큼 말할 수 있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완벽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내가 모든 것에 딱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좀 모자라도 괜찮다.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모습, 지금 여기의 모습에 있는 것이 나의 삶의 완전한 이 종착역도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밖에는 안 되지만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함께 걸어가면 저의 삶이 주님 앞에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좀 인정하고 내 모습이 여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로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인이 되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성인이 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 바꾸지 않고 걸음을 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보다 내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길로 걸어가서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만큼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가 사는 만큼만 말하는 사람이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누구까지를 품을 수 있을까? 어느 사람까지가 우리의 믿음의 이 수준일까? 믿음의 한계일까? 우리 공동체의 커패시티일까? 하나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까지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람까지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로 조금씩 넓어져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정말로 내가 All A 스튜던트가 되어야 되겠다. All A를 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 그 강박관념이 있다면 거기서 내려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말과 삶이 하나님이여 조금씩 가까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